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 불멸에 관한 논증 플라톤의 파이돈. 안녕하십니까? 책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인류 정신사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자 가장 치열했던 삶의 증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로 플라톤이 남긴 불멸의 대화편 파이돈입니다. 파이돈은 아테네 감옥에서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지켜본 인물로서 그때 보았던 일과 들었던 대화들을 에케크라테스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한 감옥에서 70을 넘긴 노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시작은 그 감옥이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여파로 아테네와 교류가 단절되어 있던 작은 도시 플레이오스입니다. 그곳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자 에케크라테스는 우연히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제자 파이돈을 만납니다. 파이돈은 본래 앨리스 지방 출신으로 노예로 팔려왔으나 소크라테스에 의해 자유를 얻고 그의 헌신적인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에케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최후에 관해 묻자 파이돈은 자신이 겪었던 그날의 모든 대화와 풍경을 생생하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은 델로스 섬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아테네의 종교 행사 때문에 한참이나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형 집행이 결정된 그날 새벽 파이돈을 비롯한 아폴로도로스, 크리톤, 신미아스, 케베스 등 수많은 제자와 지인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감옥에 모였습니다. 플라톤은 아파서 그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소크라테스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족쇄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크산티페가 통곡하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얼굴에는 불쌍하거나 측은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 없이 평온하고 고귀하며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를 위해 소크라테스는 울부짖는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평소에 짓지 않던 시를 짓고 있었다며 신이 자신에게 시가를 짓고 부르는 일에 힘쓰라는 꿈을 꾸었다고 하며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아이소포스의 우화에 운유를 붙이고 아폴론 신에게 찬가를 지어 바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왜 이렇게 평온했을까요? 신미아스와 케베스, 만약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1차적으로는 지혜롭고 선한 신들이 있는 곳, 다음으로는 이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세. 그러면 죽음을 꺼리지 않는 나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을 테지. 하지만 명심하게나 나는 죽어서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네. 물론 나의 그런 기대가 절대로 틀림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이 지극히 선한 우리 주인인 신들이 있는 곳임은 단언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죽음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말처럼 이승을 하직한 사람들에게는 악인보다는 선한 자들이 살기가 훨씬 더 나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한 기대를 하는 것이라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은 기꺼이 죽고자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우리를 돌보아주는 수호자들이고 우리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 중 하나인데 만약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중 하나가 우리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자살하려고 한다면 어떠하겠냐고 물으면서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것은 신의 뜻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철학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마땅히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고자 해야 하며 자신이 저승에서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과 선한 기대를 지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어 영혼이 그런 악과 뒤섞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 즉 진리에 도달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탐구하고자 할 때 이성이 우리를 인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이오. 몸은 자신이 생존하고 자라가는 데 필요한 온갖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요구하오.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발견하는데 온갖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진리를 탐구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몸은 온갖 요구와 욕망, 두려움과 상상과 잡념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몸 때문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요. 전쟁과 내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다름 아닌 몸과 그 욕망 때문이지요. 모든 전쟁은 재물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몸을 섬기는 노예이니 몸을 위해서는 재물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우리에게는 철학을 할 여력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것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스스로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바라고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저 지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후에야 얻게 될 것으로 보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신이 우리를 몸으로부터 노연하게 할 때까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몸과 어울리거나 소통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몸의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서 그 본성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과 몸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는 몸이라는 존재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방해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 온갖 쾌락과 욕망을 요구합니다. 전쟁과 내란,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몸의 욕망과 재물을 얻으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진리를 탐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가 있는 한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절대로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죽은 후에나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철학자들은 그런 이유로 죽음에 당도하게 되더라도 벅찬 희망과 기대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진짜 철학자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몸의 본성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수하게 자신을 지키며 죽음을 탐구하며 실천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용기와 절제도 철학자들의 전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의 용기란 것은 더 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일 뿐이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절제도 자신의 무절제를 지키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용기와 절제란 쾌락 자체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신미아스여, 마치 동전을 교환하듯이 즐거움을 즐거움과 교환하거나 고통을 고통과 교환하거나 동일한 것들 중에서 더 큰 것을 더 작은 것과 교환하는 것은 올바른 교환이 아니라네. 이 모든 것과 교환해야 할 것은 오직 지혜라는 동전뿐이고 오직 그런 교환만이 올바른 교환이라네.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것은 지혜네. 즐거움과 두려움을 비롯한 그런 종류의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용기와 절제와 정의, 한마디로 말해 진정한 미덕은 항상 지혜와 함께하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육체가 소멸한 후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숨이나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문답법을 통한 거대한 사유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며 이제부터 파이돈의 주요 논쟁이 시작됩니다. 케베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몸 밖에 나오면 숨이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생존하여 어느 곳에 모여 있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모든 한 쌍의 대립물 사이에는 상호적이고 이중적인 생성 과정이 있어서 대립물 중 어느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가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것은 자신의 대립물인 다른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케베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고 죽은 후에는 그 죽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은 죽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때가 필연적으로 오지 않겠는가. 살아있는 것들이 다른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생겨난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들이 죽는 과정만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결국 죽어있는 것이 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의 증명이 이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반대되는 쌍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깨어남이 있으면 잠들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순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커졌다면 그것은 본래 더 작은 상태에서 커진 것입니다. 잠드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오고 깨어나는 것은 잠든 상태에서 옵니다. 이것을 삶과 죽음에 대입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다면 죽은 것에서도 다시 살아있는 것이 생겨나야만 합니다. 만일 죽는 과정만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온 우주는 결국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영혼은 저승에 존재하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미아스는 소크라테스가 이전에 자주 말했던 배운다는 것은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언급하면선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던 주장에 대해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질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그 유명한 상기설, 즉 배움은 곧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대상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은 아름다움에 가깝지만 어떤 것은 아름다움과 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움이라는 완벽한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인가? 하고 소크라테스는 질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육체를 입기 이전에 이미 그 순수한 진리, 즉 이데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그 지식을 잃어버렸지만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며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되찾고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배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 신미아스. 즉,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해온 것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나 선함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의 실체가 존재하고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감각 아래 들어오는 모든 것에 적용해서 비교한다는 것이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론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해 있다는 것이지. 이에 신미아스가 우리 영혼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문이 해결된 것 같지가 않다고 질문합니다.
그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은 흩어지고 결국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고,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다른 것에서 만들어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간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그 몸과 분리되고 나서는 종말을 맞아 소멸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증명이 이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특성은 그 본질이 변화를 겪고 해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몸은 언제나 변하고 해체되기 쉽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사유로만 알 수 있는 것의 특성은 그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며 결코 해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의 영혼은 신성하고 불사하며 언제나 그 형태가 동일하여 결코 해체될 수 없는 존재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시신이 되어 썩어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선하고 지혜로운 신이 계시는 하데스로 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런 일을 반드시 겪는 것, 즉 반드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즉 어떤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흩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것은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흩어질 것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안 후에 영혼이 그 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 영혼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서워해야 하는지도 드러나겠지. 하지만 언제나 몸과 함께하면서 그 종이 되어 몸을 섬기고 연애하는 영혼을 생각해보게. 그런 영혼은 몸의 욕망과 쾌락들로 몸에게 홀려 육신적인 것들, 즉 사람이 만지거나 보거나 마시거나 먹거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네. 그래서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오직 철학과 사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살아왔다고 하세.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오염되고 더러운 상태로 몸에서 분리된다면 자네는 그렇게 오염된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의 순수한 상태로 홀로 있게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친애하는 신미아스와 케베스여, 그래서 제대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몸의 모든 욕망을 멀리하고 그런 상태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자신을 결코 그런 것들에 내어주지 않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결별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네. 그리고 철학이 그들에게 주는 자유와 정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철학을 향해 돌아서서 철학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라네. 철학자의 영혼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죽어서는 자신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곳으로 가서 인간이 입는 해악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믿는다네. 신미아스와 케베스, 그런 식의 훈련을 한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 즉시 산산이 부서지고 바람에 날려 흩어져서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네. 하지만 제자들의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의 주요 상대자인 테바의 사람 신미아스와 케베스는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미아스는 조화의 비유를 꺼냅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신성한 것은 맞지만 혹시 그것이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악인 조화와 같은 것은 아닐까 하고 질문합니다. 리라라는 악기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조화가 흘러나오지만 악기가 부서지고 줄이 끊어지면 조화는 가장 먼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영혼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혼합과 조화라면
몸이 죽을 때 영혼도 즉시 소멸할 수도 있다는 이치입니다. 이어서 케베스도 제단사의 비유를 들어 질문합니다. 그는 영혼이 몸보다 오래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늙은 제단사가 평생토록 많은 옷을 직접 지어 입고 다니다가 옷보다 먼저 늙어 죽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여러 번 환생하며 수많은 몸을 거쳐 살아남는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 몸을 떠날 때는 영혼 자체도 지쳐서 영영 소멸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반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영혼을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과의 조화로 본 신미아스의 조화설을 무너뜨립니다. 신미아스는 영혼을 몸의 조화로 봤으며 몸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앞서 모두가 동의한 상기설을 가져옵니다. 상기설에서 살펴보면 영혼은 몸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혼은 우리의 몸 이전에 존재하는데 조화는 몸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몸 이전에 이미 조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영혼이 조화라면 음악이 악기에 따라 결정이 되듯이 영혼도 우리 육체의 수동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배고픔과 목마름, 두려움 같은 것을 스스로 통제하며 몸을 억제하고 지배하는 능동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을 수동적인 속성을 지니는 조화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케베스의 까다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젊은 시절 아낙사고라스의 철학을 탐구했던 경험과 만물의 원인인 이데아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를 꺼냅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의 상태는 변할 수 있지만 사물의 본질 자체는 절대 정반대의 속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숫자 3의 본질은 홀수입니다. 숫자 3이 짝수라는 속성을 받아들여 짝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짝수가 다가오면 숫자 3은 뒤로 물러나거나 소멸해야 합니다. 불의 본질은 뜨거움입니다. 불이 소멸해버릴 수는 있지만 불 자체가 차가움으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지 않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죽지 않음이 소멸될 수 없다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영혼이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에 따르면 영혼은 죽음을 용납하지도 않고 죽어 있는 것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네. 그것은 앞에서 확인했듯 3이라는 수를 비롯한 홀수는 결코 짝수가 될 수 없고 불이나 불 안에 있는 뜨거움은 차가움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따라서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아마도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죽게 되어 있는 부분은 죽을 것이지만 죽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서 자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로 떠나갈 것일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역시 완전히 의문이 해소되기보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따라가다 보면 상대방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질문의 틀을 짜놓기 때문에 대화 중에는 완벽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 틀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논리적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서양 철학사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은 찬사와 동시에 가장 치열한 비판을 받은 대목이라고 합니다. 비판자들은 소크라테스가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에서 영혼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에 도약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불의 비유를 역으로 생각해 보아도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불이 차가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차가운 불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냥 꺼져버리고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고 해도 온전하게 어딘가로 도망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숫자 3이나 홀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나의 영혼은 이 땅에서 생각하고 느끼며 몸과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실체에 가깝습니다. 비판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순수 논리적 수학적 개념에 적용되는 법칙을 살아 움직이는 개별적 영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범주를 착각한 무리한 비유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신미아스, 케베스와 치열하게 주고받은 문답법은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조차도 제자들의 질문과 의심을 불경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며 논리를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답을 주입받는 주입식 교육에 너무나 익숙한데 질문을 통해 상대와 나의 논리적 오류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의심하고 반론할 권리를 주는 것이자 비판적 사고력의 가장 완벽한 교본이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끊임없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본질인 이데아는 무엇인가? 를 파고들며 인류의 사고 범주를 획기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죽음이나 사후 세계처럼 종교나 신화, 두려움에 기대어온 미지의 영역조차 철저한 이성과 논리의 해부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성주의적 태도는 서양 철학이 거대한 지적 토대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일세. 그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부르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동안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네. 영혼은 저승에 갈 때 자신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얻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자들이 저승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네. 우리는 이승에 사는 동안에 몸의 온갖 쾌락과 장식물들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 배척해야 하네. 그리고 배우는 것에 전념하여 자기 영혼을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그런 장식물이 아니라 절제와 정의와 용기와 자유와 진리 같은 자신에게 맞는 것들로 치장해야 하네. 그런 사람은 저승으로의 여정을 기다리면서 자기 영혼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걸세.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네. 이렇게 완벽한 논증으로 영혼의 불멸성을 증명한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왜 그토록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지 타일러줍니다. 저승으로 떠날 때 인간은 이승에서 훈련하고 교육받은 영혼의 상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함 속에서 진리를 탐구한 훌륭한 철학자의 영혼은 신들의 안내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거처로 향하지만 육체의 욕망에 찌든 악한 영혼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홀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몸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이돈의 마지막 장은 소크라테스가 죽는 그 순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긴 대화가 끝나고 창밖으로 일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몸을 씻기 위해 목욕 재개하러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평생의 스승이자 아버지를 잃게 될 고아의 심정으로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목욕을 마친 소크라테스가 어린 아들들과 집안의 여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돌려보내잔 형 집행을 알리는 간수가 다가옵니다. 소크라테스의 고결한 인품에 감복한 간수마저 어쩔 수 없는 인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빨리 형을 집행하기를 원하자
절친한 친구 크리톤은 다른 죄수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아주 늦게 독약을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는 독약을 늦게 마시는 것이 아무 이득도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살아있음으로 할 일이 없는데 삶의 연연에서 목숨을 잠시라도 더 부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하면서 담담히 형을 받아들입니다. 간수는 독약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는 약을 마신 후에 다리가 무거울 때까지 걸어 다니다가 눕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최후는 너무나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태연히 잔을 받아 마시고 지시대로 걸어 다니다가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이주가 잘 되도록 신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던 제자들과 친구들은 그만 대성통곡하는데 그들은 인생의 큰 스승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축복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니 울음을 멈춰달라고 친구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있으니 지시대로 눕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먹은 독의 특성은 독 기운이 퍼진 곳은 감각이 없어져서 꼬집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면 독 기운이 심장에 이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허리 부분까지 차가워졌을 때 얼굴을 덮고 있던 덮개를 벗기고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지고 있으니 그 빚을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갚게나. 이는 소크라테스가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위한 감사의 제물을 부탁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육체의 굴레와 질병에서 마침내 완치되어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로 영원히 떠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 유머를 잃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려는 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돋보이는 뭉클한 장면이라 느껴집니다. 크리톤은 그건 그렇게 할 것이니 다른 할 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어봅니다. 그분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조금 후에 경련을 일으키셨지요. 그 사람이 그분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것을 치우자 그분의 눈은 정지되어 있었지요. 크리톤이 그것을 보고서 그분의 입을 오므려드리고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에케크라테스, 우리의 동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게다가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의 최후는 이러했소. 이렇게 플라톤의 파이도는 마무리됩니다. 평소 소크라테스의 최후에 대한 궁금증이 컸기에 여기에서 그 마지막 과정을 더욱 자세히 서술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 억울한 죽음을 택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돈을 통해 그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품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으며 거기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그가 죽음을 택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승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쓸데없이 삶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는 그의 말에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자신감과 홀가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치밀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묘하게 설득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매료시킨 것은 죽음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저에게 죽음이란 그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막연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질의 겁부터 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적인 것에 헛되이 에너지를 쏟기보다 우리 영혼이 참된 지혜를 향하도록 끊임없이 돌보아야 한다는 그의 당부가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늘 강조했던 선한 기대와 믿음으로 영혼을 가꾸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미지의 두려움 앞에서도 훨씬 더 현명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용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길고 어려운 내용이 어떠셨나요? 제가 느낀 감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